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지난주 거라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다 복습해 오셨죠? 네,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자, 네, 성경은 땡땡땡 책이다. 뭐 벌써 100점 네 달아졌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는 비유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알면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시면서 스스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죠? 예. 다 외우신 거죠, 집사님? 컨닝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컨닝 하셔도 됩니다. 네, 지혜의 첫 번째 기능은 드러냄과 감춤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내 주시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기능은 네, 넉넉함과 빼앗김의 원리입니다. 한 번 쉽게 말하면 도 같으면 그 딱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는 수르륵 더 넉넉하게 받는 것이고 네,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원리를 배우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영상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은 계시를 보고 글을 썼어요. 우리는 거꾸로 한다 그랬죠. 글을 보고 그들이 봤던 그림이 이미지로 이렇게 영상처럼 떠오르면 그 성경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 언약의 책이다. 이거 별도 100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언약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아요. 윷놀이처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잘 안 알려줘요. 언약의 책인데.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좀 배워야 성경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언약의 구구단, 언약 이미지를 좀 배울 텐데요. 여러분 다 외우셨죠? 1은 2, 2, 4 다 외우셨죠? 요즘에 이제 저희 꼬맹이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좀 힘들었지만 이걸 외우면 곱셈 그냥 수르륵 풀리죠. 그렇죠? 나눗셈도 다 되고 이거는 좀 어려웠지만 이걸 열심히 외워야 수학을, 산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배울 것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구단처럼 기본으로 머릿속에 암기해 두고 계셔야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우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라가 어디냐면 히타이트 이게 이제 역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는 해족속 들어보셨나요? 해족속 대표적인 게 우리아가 해족속이었잖아요. 그 해족속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 그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모습과 성경에 나온 언약의 모습이 거의 99%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면 성경의 언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두 나라 사이에
즉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큰 나라, 힘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거를 종주권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구약 당시에 두 나라 사이 있었던 언약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한 25개 정도의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단어는 구구단처럼 그냥 툭 찔러도 탁 나올 수 있도록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셔야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어느 강대국 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왕이 나쁜 왕인데 이제 성경 이야기 때문에 착하고 인자한 사랑 많은 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그 강대국 나라의 왕이 약소국, 자기 주변에 있었던 힘이 약하고 영토도 조그마고 그런 약소국 왕에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쌍하다. 그래서 이 강대국 왕이요, 약소국 왕한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언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대등하게 맺잖아요.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강자가 약자에게 맺어줍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줍니다. 그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대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은 불균형입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소국은 경제적으로 빈국이고요. 매우 군사적으로 약하고 침략당하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 왕이 언약을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이 언약을 제안합니다. 잠깐 일로 와봐라. 내가 너를 언약 맺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제한 조건이 요겁니다. 뭐냐면 내가 너 완전하게 보호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구원해줄게. 식량 없으면 식량 주고 남이 전쟁 쳐들어오면 내가 다 막아주고 내가 완벽한 보호와 구원을 해줄게. 그냥 강대국 왕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공짜야. 값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식량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이 언약의 조항에는 약소국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맺는 약소국, 약한 나라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다 보호해주고 완벽하게 해줄게. 그럼 약소국 왕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옛날에 말하면 조공 바치는 거 하겠죠. 조공도 바치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약소국 왕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와 언약 맺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고, 기념일 경축하고, 세금 내고, 조공 바치고.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옛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대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약소국 왕이라면 언약을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네,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두 나라가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은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없으면 절대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를 필요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은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요. 근데 짐승을 잡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를 봤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중앙을 칼로 갈라요. 그러니까 짐승을 반으로 두 동강 내는 것입니다. 좌우 대칭으로 반을 갈라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런 다음에 양쪽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여기다가 돌단을 쌓고 이쪽에 돌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반 가른 짐승을 한쪽에 놓고 이쪽은 또 이쪽에 놓고 그렇게 세팅을 완료합니다. 이 두 제단은 한 제단은 강대국의 상징, 한 제단은 약소국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피가 보이시죠?
짐승의 피가 막 흐르면 그거를 양푼에 담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이미지화 하셔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끝나고 여러분 이거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다음 주에 안 오시겠죠? 네. 양푼에다가 피를 이렇게 담아놔요. 피를 담아놓은 다음에 이따가 이제 맹세를 할 때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상대방의 옷에도 뿌려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 주세요. 이 언약의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피를 보고 동물을 이렇게 잡아서 반을 갈랐을까? 내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동물처럼 죽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언약 어기면 내 몸 반 갈라서 죽여도 돼. 그러니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게 그 당시 언약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대국은 약속에 대하여 보호와 구원을 목숨을 걸고 내가 어기면 이 짐승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보장하고요.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하여 순종과 충성을 맹세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쌍방간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제 제단 쌓았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이미지화 되어야 되니까 강대국 왕이 그 제단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소국 왕이 그 제단 사이 그 뒤를 따라서 지나가요. 마치 결혼식 때처럼요. 한 명이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둘이 뒤를 돕니다. 저까지 갔어요. 둘이 뒤를 돌아요. 뒤를 또 돈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되돌아올 때는 둘이 손을 잡고 와요. 결혼식 때처럼 손을 딱 잡고 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맹세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당신께 순종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에는 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러한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고 복을 막 말해요. 내가 이제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저주를 서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보통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어기면 나와 내 자녀들은 질병에 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가뭄과 기근이 임하고 막 온갖 저주를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주의 맹세로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서 내가 서로 한 명은 충성하겠다, 한 명은 보호하겠다. 이거 어기면 이런 온갖 저주가 나한테 임할 거야.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순종하고 이 언약 파기 안 할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다 아시죠?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호하고 쭈쭈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나처럼 둘이 한 명씩 갔다가 뒤돌고 손잡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언약이 끝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제단 사이로 지나갔다가 손잡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계약을 해도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언약 문서를 씁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돌판을 십계명처럼 돌판을 2개 준비합니다. 2개를 준비해서 똑같은 언약 조항을 써서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게 언약 문서입니다. 돌판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 언약 문서의 형식은 나, 너 이거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요거 이런 게 있구나. 오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와 너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언약 문서가 이게 그 당시에 언약 문서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건데요. 이 언약 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전문. 이게 뭐냐면 강대국,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서원. 이게 뭐냐면 그 왕의 업적.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 아까 말했죠?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십계명처럼 어떤 조항들을 쫙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보관이 언약의 돌판을 어디에 보관할지를 서로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증인들, 이 당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동지방의 언약 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각 나라의 신들을 불러서 신들의 이름으로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복과 저주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언약 문서를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읽겠다라는 것을 서로 약속하고 이 언약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의 비준이 다 끝나게 되면 그 강대국 왕이 그 약소국 왕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잠깐 놀러와. 초대한 다음에 잔치를 벌여요. 그것이 바로 언약 만찬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언약 만찬 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게 언약 만찬의 핵심적인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금도 같이 먹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영원한 것을 표상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을 만찬을 다 먹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대국 왕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집행했던 그 사람이 약소국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언약 주인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한테 나 이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감정, 감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약소국 왕이 나 이제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당신의 언약 뜻대로 언약 조항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에서 사랑은요. 언약 조항,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언약주를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고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면 절대로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순종이 포함된 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 말씀 잘 이해 못했거든요. 부조 선지자 176페이지에 보면 참된 사랑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 즉 감정과는 전혀 달라요. 고상하고 거룩한 뭐래요? 원칙이래요. 아니 사랑이 원칙이래요. 원칙은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법. 그렇죠? 계명을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뭐래요? 사랑이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언약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종이고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종과 친구를 누가 얘기하냐면 강대국 왕이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소국 왕한테 너 나의 종이고 너 나의 친구가 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여러분 그냥 종과 친구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책이기 때문에 언약에서 친구란 언약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언약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언약에서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개념을 이해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의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팔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회개했으면 구원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유다의 죄가 큽니까? 베드로의 죄가 큽니까? 누가 죄가 크죠?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게 그냥 부인이 아니고요 저주했다고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쌍욕을 막 한 거예요. 이런 다 하고 알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죄의 경중을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그런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짠 하고 탈출해가지고 왕을 선언할 줄 알았거든요. 그 나중에 진짜 잡혀가니까 가가지고 무지합니다 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죄가 훨씬 더 약해요. 베드로보다. 근데 베드로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유다의 은혜식이 언제 끝났냐면 예수님 팔 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도 아니었어요. 전 이걸 듣고 진짜 감동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옵니다. 여기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굴까요? 유다죠. 그들에게 군을 짭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유다를 뭐라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야 나 아직 너 언약 안 깨졌어. 네가 날 팔아도 넌 나의 친구다. 그러니 회개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난 아직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서 친구의 호칭은 그런 뜻입니다. 넌 나의 친구야. 아직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았어.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제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이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친구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단어를 몇 개만 다다다 알고 있으면 이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언약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혜식이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 팔아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회개만 하면. 근데 본인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친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아니 성경에서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부모 사랑 아니에요? 근데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이래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친구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언약 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국어 사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언약이라는 틀에서 이해하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대국, 이건 그 당시의 문화적 표현이고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언약주라고 앞으로 제가 부를 겁니다. 언약주. 그런데 강대국 왕이고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요. 언약종은 약소국, 바로 우리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종, 언약주 하면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을 기념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돌 쌓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석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기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약주가 언약종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새롭게 이름을 부여해요. 그렇게 하면 언약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단어들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자, 요겁니다. 이제 요 나라 강대국 약속의 개념 아시겠죠? 언약을 맺어요. 이제 이 단어만 보면 이제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언약을 맺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피, 그쵸? 피가 필요한데 짐승을 잡네요. 짐승은 두동강을 내게 됩니다.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외우시고 구구단처럼 머릿속 이 단어를 다 집어넣고 계셔야 되고 힘드시면 적어서 성경책이라도 껴놓고라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걸 혹시 모를 때 보고서라도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짐승을 잡는 중간을 쪼갭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맹세를 하죠.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고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 내가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 어기면 저주받겠다 라고 서로 막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오른손 들고 맹세한 다음에 제단 사이를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손잡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약 문서를 만들어요. 우리 말하는 계약서죠. 돌판을 2개 만들어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언약 인증으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국면으로 초대를 해요. 그 다음에 만찬을 합니다. 잔치를 벌이죠. 근데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소금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친구와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이제 언약종과 언약주의 관계로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전체 단어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다 나올까요? 다 안 나올까요? 다 안 나와요. 마치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윷놀이에서 도가 나왔대. 그러면 설명 다 안 해도 지금 윷놀이 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여기 중에 만약에 맹세가 나오면 딴 거 아무것도 안 나와도 지금 언약 맺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소리 나오면 그 소리 언약 맺고 있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쭉 나오잖아요. 나의 의로운 뭘로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 나오면 좋지만 다 안 나와요. 한두 개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 단어가 몇 개만 나와도 이거는 언약 관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 그러면 안 오시겠죠? 시험은 안 볼게요. 이렇게 꼭 외워두셔요. 정말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쉽게 성경을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에 제시되고 성경의 귀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 장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새롭게 보면 이게 이런 거였네라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탐구해야 된다고요? 뭐가요? 구원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개인 스스로 보셔야 합니다. 그걸 제가 최선껏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꼭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진짜 이 언약주 하나님을 제가 배우고 나서 진짜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세팅으로 오늘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도회를 하도록